로마서 7장 오늘 제자훈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에 두 가지를 단어를 고르라면 뭘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율법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죠? 죄가 나오죠. 자, 어렵게 이거 지금 이 로마서 7장 여러분이 계속 쳐다본다고 해도 이거 이해 못해요. 바울이 변증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7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율법하고 죄예요. 그런데 율법하고 죄가 하나가 돼. 이렇게 율법 하나가 있고 죄가 하나가 있어. 얘네가 결혼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 그럼 또 하나의 그 인격체가 성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죄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유형이야. 우리처럼 사람처럼 살아다녀. 죄가. 이 죄가 사람처럼 살아다니고, 율법도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이렇게 생물이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활동하는 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율법을 만났어. 그러면 얘가 둘이 결혼했어. 그러면 율법이 어떤 율법이 돼요? 죄 아래 율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죄하고 이 율법이 서로 만나지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죄는 죄고 율법은 율법이니까 율법이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율법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세 가지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나의 실존을 어디에 두면? 육체에 두면 육체의 실존이 살아나서 모든 것들을 뭐로 바라봐요? 육체가 세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밀림에서 그 사자가 막 뛰노는 사냥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냥떼 어린 새끼를 하나의 넓적다리를 딱 물은 거야. 그리고 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뜯어 먹었어. 그럼 우리가 그 사자를 저놈의 새끼는 죄가 많은 새끼야. 사자 새끼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에고의 그 실존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으니까 육체의 세계는 어떤 거예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힘 있는 그 사자가 힘없는 그 사냥을 먹은 게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존재인 윤리적, 도덕적 실존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실존이 그 사회, 그 실존이 살아났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 형성되는 게 어떤 세계가 돼요? 윤리적, 도덕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자같이 힘이 센 탐관 오리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춘향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탐관 오리가 불쌍하고 힘없는 그 종 여자애를 갖다가 막 취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돼. 왜? 뭐가 생기니까? 죄가 생기니까. 다시 말해 이 죄라는 것은 육체적 실존들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 실존의 세계에서 발생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뭘 다스리는 거냐? 그러니까 육체적 실존들이 그거의 룰을 벗어나는 행위들. 다시 말해 그냥 탐관 우리가 그 여자를 갖다가 종으로 삼아서 취하지 않고 그냥 종으로 부려먹거나 뭐 학대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윤리적 도덕적인 법이니까. 근데 그 법을 가진 그 양반이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 법의 그 기준이 뭐냐?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야.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라는 법을 뭐 한 거예요? 가지게 된 거죠. 그 율법이 결국은 플러스 뭐가 된 거예요? 죄와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 양반과 종의 그런 실존의 세계가 있는 세계에는 반드시 뭐가 살아 움직인다? 죄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과 죄가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된 그 변종적인 죄 아래 있는 율법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만약에 죄 아래 있는 율법이 없다면 상관없겠지. 죄 아래 없는 율법이 없는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물기둥과 그 율법으로 갖다가 다스렸을 그 초기만 본다면 그들의 죄 있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냥 율법이죠. 어떤 율법? 거룩한 율법, 온전한 율법, 구원의 율법. 그런 율법이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발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타락을 하고?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럼 그 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제사 드리는데 죄가 있는 제사가 되는 거고, 율법을 행사하는 자가 죄를 얻으니까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율법이 되고. 그럼 이렇게 된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냐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죄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자, 더 거대한 거시적으로 한번 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어.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야.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한 건 아담이라는 죄 없음의 그 실존이 죄와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합을 했어. 그래서 죄 있는 아담이 된 거예요. 그 죄 있는 아담이 후손을 계속 낳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죄 있는 아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담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는데 그 죄와 우리 이 실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있는 율법이 된 거예요. 죄 있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죄를 죽여야지. 죽여서 육체도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망에 가게 됐냐면 아담이 죄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죄와 결합된 아담이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망이라는 육체적 사망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싹시 사망이 되는 거예요. 뭐 죄가 있으면 다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종국에 가면, 자 봅시다. 우리 아이가 육체가 자라면 어른이 됐죠. 어른이 나이를 먹으면 뭐가 돼요? 노인이 되죠. 그러면 죄가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더 큰 악이 되겠지. 그럼 그게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죄는 종국에 가야 될 그의 세계가 뭐냐? 사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자란 죄가 어디로 가냐? 사망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실존은 점점점 죄의 지배를 받고 실존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없으면 누구 따라 어디로 간다? 죄 따라 사망에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저 죄진 아담이 꼴보기 싫어서 저 죄인 아담을 죽일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는 구약의 고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지금처럼 지식과 실존적인 자각이 있는 세계가 아니었으니까 아주 쉽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뭐 흥부전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 고대 시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율령적인 거들은지 그래야지만 그들은 뭐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화자가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로고스적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기술하는 사람들이 잘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 뿐이지. 그래서 결국 뭐냐? 죄의 마지막의 세계는 뭐다? 사망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흙으로 만든 육체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 흙이 존재 없이 어디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라고 해도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이 백수 누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뭐 60, 70 평균적인 나이가 있지만 육체가 건강한 공간 세계에 있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65살 청나라 말기와 1930, 40년대면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정도 됐잖아요. 이때 260살 산 중국인이 있어요. 근데 그가 70살까지를 어디서 살았냐? 그 중국의 유명한 신선들이 산다는 그런 산 속에서 산 거야. 그러니 몸에 좋은 약들 다 골라 먹었을 거고 거기서 무술을 뭐 해가지고 몸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 육체를 가진 거죠. 260살을 살다 갔다니까요. 260살인가 240살인가 그 시절의 평균 나이는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살 70살밖에 안 될 그럴 때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육체도 죄와 결합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200살, 600살, 900살 성경에 쭉 기록됐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죄와 결합을 하면 어디로 간다? 결국 육체는 사망으로 간다. 그럼 에고는 정신은 하나님의 뭐 푸뉴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영을 부어줬다고 한다고 치자고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 때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이 결국은 생명이면 아이고 영원히 살아야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부어졌다고 할지라도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와서 죄 있는 생명이 되면 생명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누가 바울이 증언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잔시키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그것은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죄와 있으면 죄가 점점 죄가 커지면 성령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뭐한다? 떠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죄라는 것은 결국 육체든 영이든 다 소멸시켜서 뭐로 가는 거다?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육체적인 존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지 않는 육체를 뭐 하겠다? 다시 만들겠다라는 게 바울이 얘기한 new bod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도 어떤 영, 니네들이 지금 있는 에고, 어떤 그 성령이 결합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잡다한 영적 존재들인 죄와 결합됐던 그 영적인 그런 실존도 어떻게 한다? new spirit, 새로운 영,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영, 하기스 퓨뉴마, 다시 말하면 홀리 스피리트, 그 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로 뭐 하겠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겠다. 그래야 영적 존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이런 변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뭐냐? 육체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아, 육체로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의 육체는 다 똑같은데. 그리고 영적인 것은 육체는 그거 아닌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헬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든 주장을 누구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들의 상위적인 어떤 철학이나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 헬라의 철학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지배했던 사상적인 그런 누룩이 결국 이 세상을 앞으로도 주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그리스도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뉴 바디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그동안 죄악으로 묶여놨었던 헬라인들의 철학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바울 서신서에 보면 야 나는 가말레 그 가풍 그런 학풍에 있어서 제자였었어. 그 가말레 그 학풍은 대단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난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야. 난 플라톤의 제자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누구 큰 신학적으로 뭐한 그 사람 밑에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하셨어요? 이러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풍들이나 그런 철학들이 다 어떻게 돼요? 똥이
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지식들은 뭐가 된다? 똥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해줘가지고 그와 같은 새로운 바디로 사람이 획가닥 바뀌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여기에 바보 같은 애가 있어. 말도 못해. 이러고 살아.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애를 성령이 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얘가 갑자기 입술이 풀려가지고 아나운서 같이 보다도 더 또렷한 말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태까지 걔를 고치려던 의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야.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 스스로 실존자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세계가 그런 게 열리게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가 어떻게 되냐? 사망으로 가는 죄와 결합한 죽은 바디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지 않는 유바디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와 결합되어 있던 영이, 에고가 어떤 영? 죄가 없는 유스피리트, 아주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걸 증표한 게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새로운 스피리트, 유스피리트가 아니라면 그 자기 죽인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어? 에? 자기 못 박은 그 사상들을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두겠어? 새로운 몸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 못 박고 대적하고 못 믿었던 사람들 용서하겠어요? 못해요. 다시 말해 유바디와 유스피리트의 그 부활만이 모든 죄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오늘 누가 전하냐?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만 전하고 끝낼 거예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용서예요. 용서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우위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냐?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냐면 죄와 존재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용서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진 죄놈이 있어. 살인자가 있어. 살인자는 뭐냐면 뭐로 살인을 한 거예요? 육체로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살인함으로. 그럼 이것을 살인자로 대부분은 본단 말이에요. 살인자로 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유바디와 유스피리트라는 그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가진 자는 그 살인자를 어떻게 보게 돼요? 살인을 하게 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람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람으로 분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 선까지 용서라고요. 죄와 사람은 분리돼 라는 것까지만 보면 용서가 된다고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죄를 없애고 죄를 사하고 이 죄와 분리된 이 인간이 죄를 다시 질 것이냐, 죄를 다시 안 질 것이냐는 우리 용서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죄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분리까지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세요. 이 새끼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야! 라면서 그 새끼는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야! 살인자야! 걔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 죄가 싹쓸 터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뭐 하나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한테 뭐 했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죄함으로. 오늘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게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저놈은 죄인이야. 저놈은 못된 놈이야. 나 저 새끼랑 안 만날 거야. 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에고가 입으로 내뱉으면 그 형상물이 그와 같은 실존이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뭘 하던 걔 말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뭐다? 분리하는 거다. 어떻게? 죄와 존재를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죄와 존재를 뭐하자? 분리하자. 자, 사냥을 먹고 뜯는 사자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저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어떤 동물과 애완동물과 반려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 게 싫어한다고. 왜? 내가 고양이가 내 가족처럼 여기니까 사냥이 내 가족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화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 새끼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게 저 안에 들어온다고. 이해 가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냐? 사자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분리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더럽게 배고픈 사자구나. 사자가 풀을 먹을까? 아 그래야 그럼 사자가 저렇게 사냥을 안 먹으려면 내가 뭘 해줘야 돼요? 내가 고기를 갖다 주면 되겠네. 근데 나는 저 고기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나는 저 사자를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 그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끝나버려요. 그럼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용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야 어떻게 저렇게 질서를 안 지켜? 뭐 저런 사람 아유 질서 안 지키는 사람하고 난 안 어울릴 거야. 이렇게 하기 전에 저 사람과 질서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은 질서를 모르거나 질서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거나 질서에 대한 숙련된 교육을 못 받거나 질서 있는 사람의 본을 그 밑에서 사랑을 못 받거나 이 네 가지 경우에 다 속해버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질서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죠. 이렇게 바뀌는 게 뭐라고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 로마서 7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고민했냐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 에고를 가지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에고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만 보면 법이 나쁜 거일 수는 없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 된 거다? 죄가 있는 법이 있다 그 소리예요. 죄 아래에 있는 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내가 원한 바대로 내가 속사람이 원한 바대로 내 겉사람이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니까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지. 중요한 건 죽어야지. 이 죽어야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겠냐? 십자가의 도를 뭐 하겠다? 따르겠다. 8장 잠깐 컨닝하면 8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에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에 있는 법들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 내 법을 따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누구의 법을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뭐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스리게 한다, 해방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죽이고 나의 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자꾸 향하려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것을 그래프로 하면 0에서부터 10으로 갖다 따진다면 어떤 이는 10까지 온 거고 어떤 이는 100까지 온 거고 어떤 이는 0에 있고 어떤 이는 1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또 내가 뭐 한다? 아니 100에 있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아니고 10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에 있다고 해서 먼저 된 자라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저 0으로 가게 되고 0부터 시작해서 1밖에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100으로 점프 뛸 수 올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용서인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되냐면 죄와 그 실존을 뭐하라? 분리시켜라.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의 죄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뭐라고요? 살인. 살인이 실존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인자, 사람을 실존으로 봤어요, 그동안은. 근데 아니야. 살인자의 실존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그 살인이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을 그 사람이 다스려.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다스리는 애고면 살인자가 안 돼. 뭐 했기 때문에? 살인을 다스렸기 때문에 살인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살인자는 뭐가 뭘 다스린 거다? 죄가 사람을 다스린 거예요. 나쁜 놈! 뭐해서 나쁜 놈인지 몰라. 그런데 나쁜 놈이래. 그럼 뭐가? 그 나쁜 것이 뭘 다스린 거예요? 그 사람을 다스린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쁜 놈을 다스린 나쁨하고 싸워야 돼,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지르는 죄, 너 저 사람에게 또아리친 너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죄가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준다면 병든 자, 그러면 그 병이 나쁜 놈이라고. 그 병을 걸리게 한 병을 걸리게 한 나태함, 병을 걸리게 하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병이 있어서 나약함, 병 때문에 자기를 낮게 보는 여러 가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를 갖다가 해야 되겠어? 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병을 뭐 하는 거? 병을 다스리고 있는 개를 물리치는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기도를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런 거 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서 이 깨달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